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우리가 다 잘 알죠. 이영표 선수입니다. 2002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이영표 선수가 패스해준 볼을 박지성 선수가 받아서 한 명을 제치고 돌아서면서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이영표 선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전 세계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기량이 인정받아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의 목표는 달랐어요.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박지성 선수와 함께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헛다리 짚기라는 절묘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탁월한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영표 선수는 철저히 준비하는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려가서 떨어진 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줄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2단 뛰기 줄넘기 1000번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개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번씩 10번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1000개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넘고 뛰면서 2년의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단번에 2단 줄넘기 1000번을 넉넉히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기장에서 1대1 드리블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툭 치고 나가면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볼은 전부 이영표 선수가 차지했어요. 이영표 선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줄넘기를 뛰고 또 뛰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2년의 준비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16강을 넘고 8강을 넘어 4강에 이르는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됐어요.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의 때에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켈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그래요. 보통 1규빗은 50cm 정도입니다.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6규빗이면 3m가 넘어요.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습니다. 거인이죠, 거인.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켈, 약 57kg입니다. 제가 70kg니까 저보다 조금 가벼운 거죠.
그 갑옷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창은 엄청나죠. 키가 3m니까 키보다 더 높겠죠. 그 창 끝에 달리는 창 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600세켈. 이 엄청난 장비와 외형을 갖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주인 되고 진 사람은 종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떼거리로 수백 명 수천 명 우르륵 싸울 필요가 뭐 있냐. 1대1로 싸워서 게임을 끝내자. 어차피 너희들 다 죽을 건데 다 살려줄 테니까 나를 이기면 그냥 전쟁 끝내는 걸로 하자. 그게 안 좋겠냐. 조롱하는 것이죠. 이때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외침 속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때에 한 어린 소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서 있었어요. 골리앗이 보니 기가 찼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저게 게임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참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때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키가 3m가 넘는 거구죠. 갑옷 무게가 57kg예요. 3m가 넘는 긴 그 무서운 쇠창에 앞에 창날만 7kg가 넘는 그런 창날에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무릎을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는 각반까지 쓰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자, 저 모습 앞에 저 어린 소년, 한 손에 물맷돌 들고 한 손에 막대기 들고 싸우겠다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하고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게임 되겠어요? 그냥 훅 하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 보기 와요 뭐 코미디 프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하겠다. 큰 소리 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찰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찬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내가 너를 쳐서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진.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목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어떻게 목을 치겠어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리라. 저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혹시 게임에 중독된 소년이 게임 속의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혼동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역사 속에
실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짓밟으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맷돌을 돌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서서 던졌다고 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면서 던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맷돌은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가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골리앗은 고목나무 쓰러지듯 그 자리에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골리앗이 목이 떨어지자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떨며 눈치 보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일어나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세는 역전됐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장대에 골리앗의 목을 매달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상 1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브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무너뜨리고 승리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왔다. 아들들 다 불러라. 다윗은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의 아들은 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도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특별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준비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간 사람이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골리앗의 때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분노한 다윗이 사울왕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정신 좀 차려라.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냥 아가야 안 된다 하고 말렸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 짐승들을 쳐 죽이고 새끼를 지켰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많은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짐승들을 향해서는 물맷돌을 던졌고, 가까이 다가온 짐승들은 막대기로 쳐서 싸워서 거꾸로 틀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물맷돌은 저 멀리서 언제 습격을 할까 호시탐탐 노리는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멀리 날아갑니다. 쫙 돌려서 탁 놓으면 멀리 날아가요. 한 방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겁을 먹고 도망가요. 계속 안 맞으면 짐승이 뭐라 그러겠어요? 던져도 안 도망가요 이제는. 그렇죠? 엉뚱한 데로 날아갈 때 뭐 장난치는구나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방에 맞춰서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던지고 또 던지고 연습했을까요? 막대기는 가까이 다가온 짐승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로 쳐서 단번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다해 운동하며 자기 체력을 키웠을까요?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인장수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늘 준비해오고 있던 다윗의 시간을 늘 쌓아오고 있던 이 다윗에게는 그냥 평소 보았던 사자보다 좀 더 덩치 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평소 늘 보던 곰보다 좀 더 큰 곰덩어리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뿐이에요. 평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자보다 더 크고 곰보다 더 큰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틀림없이 이것을 죽여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너는 창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때때로 골리앗의 때가 찾아옵니까? 그 골리앗의 때가 찾아오면 무서워서 벌벌 떠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까? 평소 자신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분들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막대기를 사용할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찾아온 골리앗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날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준비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고 또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어 찾아온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온 골리앗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 주시려고 또 골리앗을 보내셨을까?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윗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허락되는 삶을 원망하면서 내 환경과 여건들을 투덜투덜 불평해가면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온갖 메달을 휩쓸었던 국가대표 역도선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덩치가 이만한 아가씨 장미란. 5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그 무거운 바벨을 하루에 몇 번씩 들어 올렸겠어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 올렸겠어요?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그 무거운 바벨을 올리고 또 올린 거예요. 장미란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들어 올리면 여기 근육이 생겨서 갑바가 커져서 내가 시집이나 가겠나 이거. 내가 몸뚱이가 점점 근육이 늘어가서 이거 뭐 남자라고 그러지 누가 날 보러 이거 뭐라고 창피해서 이거 되겠나.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여건들, 자기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장미란의 시간을 쌓고 또 쌓으며 준비해 간 거예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는 승리했어요. 소년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어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자가 달려오면 싸워야 됐어요. 곰이 오면 싸워야 됐어요. 아니, 내가 왕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왕 되라고 기름 부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동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왕 될 교육을 받아야지.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시간은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차곡차곡 쌓도록 준비하게 하시지, 저 화성에 가서 준비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강남에 가서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세계에 가서 나에게 차곡차곡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때가 이르자 멋지게 승리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불안했어요.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 놈이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칼을 휘둘렀어요. 다윗은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하지만 13년의 시간은 다윗에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앉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준비 없이 천국 가시겠어요? 준비 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준비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이 불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의 때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발밑에 찰랑거리는 물결만 바라봐도 벌벌벌 떨고 주저앉는데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서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아버지 욕습에 목수의 일을 도우며 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어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왜 30세에 굳이? 당시에 30세가 돼야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8살만 되면 성인으로 민증 주듯이 그 당시에는 30세가 됐을 때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진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30세에 출발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차곡차곡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 시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인류 최대의 골리앗인 사단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고 차곡차곡 쌓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느 순간 다 종결되고 맙니다. 아무리 돈 많은 정주영 씨가 돈으로 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 끝나는 날 그의 돈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은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악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더러운 죄들, 내 마음에 견고한 길을 치고 있는 악한 죄성들을 다 찔러서 쪼개고 다 파헤쳐버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진 윤리도덕적, 인문학적 감동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죄악의 모습들을 파헤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 다음에 준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툭 튀어나와서 필요한 거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전략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쌓고 싸워봐야 골리앗 때 그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도망가버리고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캄캄한 밤에 발밑에 길을 비추어줘요. 등불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내가 이 캄캄한 밤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시대에 내가 가는 길이 맞은 길인가,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그 길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멀리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 멀리 보면서 아, 이 길이 맞구나, 아니구나, 잘못된 길이구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등불과 서치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인간의 지혜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리석은 지혜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은 너무 미련하고 아둔한 짓인 거예요. 십자가 뒤에 가려져 있는 그 놀라운 영광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골리앗 때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네 앞에 나왔다. 돈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지식의 이름으로, 내가 쌓은 어떤 경험으로,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100번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당당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도 못 이깁니다.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의 시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난 이렇게 망합니까? 내 자식은 왜 안 됩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하실까요? 왜 어렵게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준비하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예요. 그것이 쌓여질 때에 정말 감당 못할 엄청난 골리앗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은 우리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진단을 딱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딱 사망 선언을 딱 했다면, 3개월 선언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앞에 마지막 골리앗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말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 자신 있습니다. 의사가 딱 사망 선언을 빵빵빵 해보십시오. 100명 중에 99명은 다 무너져요. 100명 중에 99명. 인간은 왜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단 한 명도. 그런 골리앗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3개월도 깁니다, 3일 만에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그만두고 내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닥쳐서 어려움이 닥쳐서 아주 조그만 골리앗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의 시간을 쌓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쌓아야 된다고요. 다윗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의 때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쌓고 준비되도록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면 이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해서 골리앗의 때에 당당한 거예요. 엄마,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데 엄마가 왜 슬피 울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예수님 품에 가는 거야. 이게 6살 먹은 아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백혈병으로 그 엄마 품에서 천국 갔어요. 우연히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저 영어 주십시오 어린이들 심령 속에 다 각인되고 있어요.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영은 다 이미 그 영은 다 듣고 있고 다 살아 있어요. 그 아이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직 지성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그 6살 먹은 아이가 그 엄마한테 엄마 울지 마. 난 천국 가는데 엄마 왜 울고 있어? 나 이제 아픈 거 싫어. 안 아픈 하나님께 갈 거야. 하나님께 가는데 왜 울고 있어? 그리고 그 엄마 품에 죽었어요. 제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선 몇 시간 동안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현장 가서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야단쳤어요. 그만해라. 내려놓고 내려와라. 시간 더 가면 애뻣뻣해서 옷 입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신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골리앗의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백전백패합니다. 단 한 번도 우연히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우연히 져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 어떤 골리앗의 때가 임할지 모릅니다. 늘 다윗의 시간을 준비한 사람은 골리앗의 때가 축복의 때가 되지만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골리앗의 때가 실패와 절망의 때가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온 다니엘, 사자굴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때가 닥쳐왔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연히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다윗의 시간을 계속 쌓고 쌓아온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시간을 차곡차곡 준비해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골리앗의 때가 찾아왔을 때 나를 저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온 사자굴이라는 이 골리앗, 풀무불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골리앗의 때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종의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고 예배 시간이 끝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한 이론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시간이 절대 쌓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시간을 쌓아가지 아니하면 골리앗의 때를 만났을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두려워서 벌벌 들고 다 도망갑니다. 한 번도 승리할 수 없어요. 차곡차곡 준비의 시간을 쌓아가십시오. 차곡차곡 다윗의 시간을 쌓아가십시오. 골리앗의 때가 축복의 때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신 귀한 사명,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골리앗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쌓아가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 이번 주에 이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았는데 깨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물이 날마다 강대상 위에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